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에훗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이 나라를 통치하기 이전 사사가 민족을 이끄는 시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보면 대체로 이방 민족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 사사라는 말의 그 의미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 소송과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 등을 의미합니다. 즉 백성들 간에 어떤 분쟁이나 소송 등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더불어 잘못된 이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대체로 이방 민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후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 되어서 민족의 재판장 또는 민족을 다스리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사사들은 첫 번째 사사였었던 운니엘, 그리고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기드온, 그리고 최초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 첫 나실인이자 힘이 가장 세었던 삼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제외한 이들의 면모를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서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일반 다른 백성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큰 능력을 갖추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출신이 좋았다거나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능을 가졌었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훈련을 통해서 남들보다 다른 아주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재능을 섭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작은 농부였었고 또 하나의 작은 목동이었으며 그렇게 하나의 평범한 백성 가운데 그들도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이방 민족의 침략을 두려워하는 여타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입장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물리치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또 사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능력이 출중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또 사사로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옆에 바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였기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고 사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박지성 축구 선수가 활약하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 감독이었던 퍼거슨 감독이 그의 마지막 경기에서 씹던 껌이 경매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매번 껌을 씹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독의 마지막 경기에 씹던 껌이 누군가에 의해 경매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침이 이미 묻어버린 껌, 재생도 안 되고 그저 버려져야 하는 껌, 단 한 푼의 가치도 없을 것 같은, 아니 잘못 버리면 오히려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정말 가치 없는 그러한 껌이 경매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치 장난치는 것과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씹던 껌을 경매에 내놓은 사람이나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경매에서 이 껌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되어 누군가에게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단지 축구 감독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그의 마지막 경기에서 씹었던 껌이라는 그 이유로 그 하나의 껌은 그러한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껌을 그가 만일 씹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시중에 파는 일반 껌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그러한 껌이 그가 씹음으로 인해 또 그의 마지막 경기 때 씹힘으로 인해 그만큼의 가치로 재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이러한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드라마 하나가 사람들의 인기를 끌며 종영이 되었는데 그때 출연했던 어느 유명한 여배우가 드라마에서 입었던 원피스가 화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피스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원피스 가격은 한 벌에 1,000만 원을 호가하는데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재고가 없어서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같은 원단의 천으로 만들어진 옷이라고 해도 누군가의 손에서 만들어졌는가, 또 누가 그것을 입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에 따라 옷의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막대기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소 모는 막대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이 소 모는 막대기는 약 2.4m 길이에 두께는 5cm 정도 되는 막대기였다고 합니다. 하나의 끝은 단단하고 뾰족한 모양이고 또 다른 한 끝은 나무를 조각하는 데 사용하는 넓적한 끌과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뾰족한 모양으로는 소를 찔러가며 소를 이리저리 모는 데 주로 사용하고, 끌과 같은 모양은 쟁기에 붙은 흙이나 이물질 등을 떨어내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갈이라는 사사는 바로 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 삼갈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언제 태어났고 언제 사망하였으며 어떠한 생애를 그가 살았는지, 또 어떠한 이유로 그가 사사로 택함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성경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 한 구절을 통해서 삼갈이라는 인물이 사사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이러한 일을 통해 사사가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갈이라는 인물이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표현이 단순히 혼자서 소 모는 막대기로 적군 600명을 죽였다는 것인지, 또는 그가 군대의 수장으로 소 모는 막대기를 지휘봉으로 이용하여 군대를 지휘하여서 적군 600명을 죽였다는 것인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소 모는 막대기가 적군 600명을 죽이는데 사용되기는 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 막대기 그 자체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이지만, 이것이 삼갈의 손에 있을 때 그것은 적군 6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위대한 막대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막대기에 부여되었을 때 그 막대기는 그 어떤 강철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막대기 그 자체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을 때 그 불가능을 뛰어넘는 막대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역시도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였기에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미약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을 때 그들은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작은 자, 미약한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그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거나 그들의 힘이 강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에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역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스스로의 힘에 의지해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그러한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만은 곧 교만으로 이어지고,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교만에 빠진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하는 결과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작고 미약할 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사 기드온은 약탈자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추수한 밀을 몰래 타작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사였습니다. 그는 처음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사사로 택하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고 또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무리한 일일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께 제시하며 나를 사사로 택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요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미디안 민족과 전쟁을 하고자 이스라엘 군사를 모집하였는데 약 32,000명의 군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수가 너무 많다 하여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다 돌려보냈고 결국 단 300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기가 아닌 나팔과 횃불이 담긴 빈 항아리를 들고 전쟁터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뜻에 순종한 기드온과 300용사는 결국 한 사람도 해함을 입지 않고 미디안의 그 대군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32,000명이 다 전쟁터로 가도 미디안 대군을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많다 하여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 결국 고작 300명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적으로는 도무지 전쟁에 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기는 고사하고 나팔과 횃불이 담긴 빈 항아리만 가지고 전쟁터로 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대로 가면 싸워 보기도 전에 전멸이 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뜻에 순종하여서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디안 대군은 300용사의 그런 행위에 놀란 나머지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렇게 기드온과 300용사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또 능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통해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자리로 그렇게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될 때 나의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하나의 껌에 퍼거슨 감독의 마지막 경기라는 그 의미가 부여되었을 때 그 껌이 5억 8천만 원의 가치가 된 것처럼 어느 하나 보잘것없는 나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의미가 부여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의 영생이라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버스에서 어느 유명한 여배우의 옷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뉴스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뉴스 마지막에 어느 전문가의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는 이러한 여배우의 옷과 진정한 명품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배우의 옷은 지금은 비록 고가로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지만 시간이 흘러서 드라마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흐려지기 시작하면 여배우의 옷 또한 그 가치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명품은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가 인정이 되고 또한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흘러서 현금이 필요해서 1,000만 원에 구입한 이 여배우의 옷을 다시 재판매한다고 하여도 그 옷은 아무런 보상을 기대할 수 없지만
명품은 구매한 원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보존 상태에 따라 그만큼의 고가의 가치로 인정하여 보상을 하여 준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저는 이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엄청난 고가에 거래되는 훌륭한 명품을 내가 소지하고 있어도 결국에는 내가 세상에 머무는 동안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며,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다하였을 때 그 고가의 명품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고가의 명품으로 인정이 될지언정 정작 나에게는 아무런 가치로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가의 명품이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도, 또 나의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명품은 영원히 그 가치가 변함이 없이 나에게 명품으로 남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될 때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가치의 명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명품,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의 그러한 명품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의미가 부여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의미를 통해 정말로 귀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존재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